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무든 애를 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정책 또 선교 방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쪽으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에 밤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서양 사람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구라파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깨닫고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냥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얼마나 참 우수하고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향기처럼 각처에 퍼져서 본이 되는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정상입니다. 교구도 그렇고 지구역도 그렇고 언제나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서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믿음의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소문이 각처에 확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신앙 우리도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대강절,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새벽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영성, 그 기다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곳에서 가만히 계시면은 좋으실 텐데 왜 이 땅 위에 복잡한 이 땅 위에 또다시 오시는가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으니까 장래 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장래 노하심이 무엇이냐? 장래 노하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이 세계, 소극적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기시가만 해봐라 막 때려 죽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고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될 텐데,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 세속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땅 위에 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도둑이 애약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애약하고 오는 도둑이 없어요. 갑자기 도둑이 임합니다.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데, 해산달이 됐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 어림짐작으로는 알지만은 며칠 날 몇 시에 해산할 것이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갑자기 온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임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지구 종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큰 환란. 이 큰 환란을 대환란이라 그러죠. 큰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은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세상 통치자들과 악한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분노, 진노, 그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대환란이란,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종말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장차될 일을 예언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쫙 이어지는 그 무서운 환란들이 막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읽어보면 막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대환란, 계시록적인 이 대환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주의 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 환난에서, 대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강림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강림하십니다. 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대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이야기가 그 무서운 대환난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요?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냐 그럴 때에 대답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희게 하고 우리의 허물에서 깨끗하게 희게 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은 바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느냐? 그건 이 세상 환난, 대환난 바로 직전에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내려와서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이 끌어올린다는 것을 한문으로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한문으로 휴거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랩처. 끌어올린다. 오늘 이와 같은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교단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말이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이 큰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그 끌어올리심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건지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 뭐 건지겠지 뭐. 그러면서 건지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살기 좋고 행복한데, 이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두렵고 떨립니다. 장차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이대로만 두지 않습니다. 장차 노하심이 임하는데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장차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어떻게 돼야 올바른 태도이냐 이 말이죠. 첫째로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임하는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텐데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점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려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 세상 살기 좋다고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정신 차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로마 군병들 보면은 갑옷을 앞뒤로 뚜껑처럼 만들어서 등줄기와 가슴을 탁 이렇게 보호하면서 끈을 가지고 묶어서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가슴에 화살이 박히지 않고 화살이 튕겨나갈 수 있도록 쇠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쇠가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기름칠을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한 가죽을 겹겹이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붙이고 이러는 무장을 우리가 봅니다. 호심경은 바로 그와 같은 무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무장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뭡니까?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이 땅 위에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 소망을 투구처럼 쓰라. 그래서 모자를 쓰더라도 그냥 뭐 털모자를 쓰고 중절모자 쓰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투구는 전쟁할 때 쓰는 용사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투구는 총알이 뚫지도 못하는 그런 철모가 있다 이 말이죠. 총알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사람이 일단 머리가 잘 보호가 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더라도 우리 머리만 보호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소망, 이것을 투구와 같이 쓰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하지 못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담임 목사가 꼭 자기 위해달라 또는 주의 종들만 위하라고 오해할까 봐 해석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성도와의 교제,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구역에 있는 식구들과 지역장과의 관계, 같은 교구, 같은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권면이라고 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것은 권하고 경계한다는 겁니다. 경계할 사람은 경계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권계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지팡이가 되어주고 부축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관계입니다. 장차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 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함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친교를 통해서 함께 기다리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잘 기다려서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이 건물이야 누가 가져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5장 15절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늘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 감정으로 대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요. 그래서 내가 악을 한 10가지 악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20가지, 30가지를 갚고 싶은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른다는 것은 좋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걸 주어라.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해야 그 이마에 숯불을 쌓아두는 꼴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장차 진노하심에서 건지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르게 기다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기다리도 안 되고,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지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울도 가르치고 베드로도 가르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대환란의 불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대환란을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왜 간절히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그건 환란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환란에서 건지시어서 우리를 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기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휴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만나서 영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늘 피하면은 천당 가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꼴 보기 싫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림하시는 목적은 진노에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